예, 우리가 오늘 읽은 민수기 27장의 본문은 모세의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에게 후계자 자리를 넘겨주는 장면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의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모세의 가나안 입성이 좌절된 이 순간에도 자신의 마지막 순간까지 모세가 보여주는 모습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부분 하나와 그리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바른 신앙의 모습 한 가지, 이렇게 두 가지 부분을 한번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분노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수단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분노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수단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전반부는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특별히 그 이유가 정확하게 14절에 나오는데요. 14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14절의 말씀을 통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신광야에서 이제 출애굽 과정 가운데 신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회중들이 불평불만을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이 본문의 내용, 방금 읽었던 이 14절의 내용은 민수기 20장 2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본문 전반부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민수기 20장 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민수기 20장 2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이제 신광야에 있었던 사건을 얘기해 줍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름과 배고픔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이제 불만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광야에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명령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이때 어떻게 하냐면 지팡이를 내려칩니다. 지팡이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지팡이를 이렇게 내려칩니다. 두 번 내려치는데요. 내려치고 난 다음에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려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물을 먹고 마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불만을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불만을 듣고 물을 주신 게 한두 번도 아니다 보니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가지고 불만을 가졌던 그 내용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제 20장 2절에서 13절에서 나오는 이 내용에서 큰 차이가 하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세가 물을 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서 물을 주라고 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물을 줄 때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물을 줬는데 20장에 나오는 이 사건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20장 8절의 내용을 한번 함께 볼 건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잠시만 떼놔주시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반석에게 뭐 하라고 하셨습니까? 명령하라고 하십니다. 다시 뭐 하라고 하셨다고요? 명령하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반석을 향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물아!
나와라! 이렇게. 왜요? 뭐 하라고 하셨으니까? 명령하라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명령을 해야 하는데, 지금 모세가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20장 11절에 등장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에 뭐 하라고 하셨습니까? 명령하라고 하셨는데, 모세가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지팡이를 들고 2번 내려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있어서 그대로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 겨우 그 정도 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말하라고 한 거 대신 지팡이를 이렇게 두드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주의해서 봐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그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뭐 그 정도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행동을 평가하실 때 뭐를 드러내지 못했다고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평가를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오늘 방금 이 말씀에서 보여준 모세의 불순종이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왜 모세의 이 행동이 여호와의 영광을 가리게 되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고민해 봐야죠. 우리가 이제 그 상황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의 상황에 우리가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셨습니다. 맞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을 통해 어떤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이유는 결국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 가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고침의 기적이라든지 복음서에서 많은 기적들이 나오신 후에 자주 하시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을 항상 같이 하시는 것이, 그 기적의 목적이 단순히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대상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것을 통해서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불만이 가득했던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 가시는 과정으로 사용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을 했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래서 반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석아 물어 나와라!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반응이 됐을까요? 그것을 봤을 때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까요? 불평불만으로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을 내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불평불만 때문에 잠시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백성으로 다듬어졌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불평불만으로 시작됐던 사건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났었다면 다시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땠습니까? 민수기 20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잠시만 띄워놔주십시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하면서 반석을 칩니까? 반역한 너희여.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을 내시는 건데 누가 물을 낸다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워주셔도 됩니다. 자, 반역한 너희여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부드럽게 말하는 느낌입니까? 분노가 가득한 느낌입니까? 분노가 가득한 느낌이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중심이 뭐로 가득 차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쏟아지는 그걸 들었을 때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석에 저희는 그냥 지팡이를 2번 쳤다 이렇게 했겠지만 그냥 이렇게 반석이 만약에 있다고, 오늘 저희 청년부 애들이 있다 보니 좀 청년부 설교하는 식으로 조금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여기 반석이, 이게 반석이라고 친다면 반석이 있다면 이렇게 반석아 물을 내라 이렇게 톡톡 부드럽게 2번 쳤을까요? 어떻게 쳤을까요? 그렇게 분노가 가득 찼으면 거의 뭐 부술듯이 치지 않았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부드럽게 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분노로 가득 차서 거의 뭐 반석 부술듯이 이렇게 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역한 세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역한 세대라는 이 말은, 모세의 이런 말은 단순히 그 백성을 향한 모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누구를 향한 모욕이 될까요? 그 백성의 주인 대신 하나님에 대한 모욕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결국 이 원망이 누구를 향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는 듯 하지만 결국 누구를 향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관자이신 분이 아니라 반역한 세대의 신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노로 가득 차니까, 자신이 분노로 가득 차니까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도 분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좋게 됐을까요? 정말로 속된 말로 얘기하는 갑분싸처럼 싸해졌을까요? 싸해졌겠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그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는 그것을 기대하셨는데, 모세 한 사람의 분노와 모세 한 사람의 광분으로 인해서 그 분위기 가운데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진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회복됨이 있을까요? 무리바는 분쟁이란 뜻입니다. 모세 한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할 곳이 무리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를 통해 알아야 합니다. 분노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할 곳을 분쟁 지역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20장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입니다. 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거룩함을 너희가 나타내고 드러내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분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따라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분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정말로 분노하기 좋은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제 인터넷이 정말로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 그렇게 돼 있지만, 보편화가 돼 있지만, 이 인터넷이라는 공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제 익명성이죠. 내가 나라는 것을 드러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많은 포털 사이트에 댓글도 많이 사라졌지만, 마음만 먹으면 유튜브라든지 다른 이제 인터넷의 공간에서 익명성을 활용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의견을 표현하기가 정말로 쉽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2020년대 그리고 21세기는 이런 부분에서 사실 우리의 거룩함이 나타나야 할 한 영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인터넷 공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모든 것을 구분하는 시대입니다.
모든 것을 편으로 가르는 시대입니다. 이념으로, 성으로, 지역으로, 가불로 구분하는 시대입니다. 특별히 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중에 하나가 저희는 이제 갑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생기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때 뭐 갑질, 을질 뭐 이런 말이 유행했던 적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를 좀 갑보다는 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제 속된 말로 갑이 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항상 갑질을 당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영원한 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갑이 되는 순간이 우리에게 무슨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는 우리가 직원이라서 이제 속된 말로 을이라고 표현할 수 있더라도 우리가 뭔가 물건을 사러 갔을 때 식당에 갔을 때 우리가 뭐가 됩니까? 손님으로서 갑이 될 수 있는 시대가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친절한 식당이나 뭐 이런 데서 불친절한 서비스 때문에 내가 불평을 하기도 하지만 정당한 불평을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직장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들 아니면 다른 스트레스들을 그 순간에 풀 수 있게 되는 거리들이 생길 수 있는 시대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가게 주인이나 점원에게 분노를 쏟아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정말로 비교하기가 정말 좋은 시대입니다. 지금 저희 청년 일부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만 해도 사실 저희 때 이제 싸이월드라는 또 이렇게 이제 싸이월드라는 그 인터넷 사이트가 유행을 했습니다. 근데 싸이월드는 특징이 뭐냐면 제 주변의 친구들끼리 갑자기 고개를 끄덕거리는 몇 분들이 계시는데 예, 같은 세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싸이월드의 특징은 뭐냐면 제 주변 지인들끼리만 그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 SNS는 제한이 없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넘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중에서도 잘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SNS를 보면은 전부 다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비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이 청년 일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되는 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취업과 결혼이 갈수록 쉽지 않은 시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가리키는 지금 청년 일부 또래를 가리키는 말 중에 하나가 부모보다 자식이 가난한 최초의 세대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그러니까 청년 일부 아이들을 위해 그런 상황에서도 예배 드리겠다고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오는 이 아이들을 위해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시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보다도 내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서점의 베스트셀러들이 시대의 흐름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베스트셀러에 요즘 제일 많은 책들 중에 하나가 뭐 부족해도 괜찮아, 나에게 주는 휴식, 뭐 이런 종류들인 거죠. 물론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니까요. 나에게 휴식이 필요하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보십시오. 이런 책들의 제목에 나만 있고 남이 없습니다. 나만 있는 거예요. 나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더 분노하게 되는 것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분노하기 쉬운 시대인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것이 절대로 분노를 정당화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보면 분노할 게 너무 많아요. 비교되는 게 너무 많고 나도 스트레스 많이 받고 화를 풀고 싶고 이렇게 분노할 게 너무 많지만 이 시대의 이런 흐름이 절대로 우리가 분노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분노하는 순간 그 순간 나타나야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분노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갈라지거든요. 분노는 무조건 갈라짐을 동반할 수밖에 없거든요. 분노하는 순간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사라지고 그곳이 쪼개어지고 갈라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예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봤는데 제가 이제 저랑 저희 아내가 무반나 촌딱이라는 그
치킨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그게 중구에 없어요. 중구에 없고 삼산동 가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달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 중구까지는 배달을 안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너무 먹고 싶어서 여보 오늘 먹어도 돼? 이렇게 해서 이제 하러 갔는데 저희가 전화로 갔어요. 몇 시 몇 분까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퇴근하고 가는 길에 이제 삼산동을 들려서 이걸 들고 가려고 했던 거죠. 근데 제가 한 5분 정도 늦었어요. 5분 정도 늦었습니다. 늦어서 딱 갔는데 사장님이 저희가 들고 가야 될 거를 배달거로 착각하고 그 배달 라이더분이 다 들고 가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희 집이 배달이 되는 상황이었으면 괜찮았을 건데 저희 집에 배달이 온댔습니까? 안 온댔습니까? 안 와요. 그리고 6시 이후로 삼산이 막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무반나 촌닭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갔는데 20분이 넘는 시간을 해서 딱 갔는데 지금 촌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누가 잘못한 겁니까? 제가 잘못한 겁니까? 가게 주인분이 잘못한 겁니까? 가게 주인분이 잘못한 거죠.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푼다 이러면서 육아 스트레스 다 푼다 이러면서 딱 생각을 해서 이제 하려고 했는데, 왜냐면 제가 정중하게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러면은 저희 집까지 그걸 좀 갖다 주면 안 되겠냐? 왜냐면 이게 제가 실수한 게 아니라 제가 이것 때문에 시간을 해서 왔고 그 다음에 했으니까 집까지 배달을 해달라 이러니까 그건 안 되겠대요. 그래서 캔슬을 시켜주겠대요, 그냥. 그럼 제 시간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제가 이렇게 이제 속된 말로 갑질을 할 수 있는 모든 논리적 근거와 모든 게 다 생긴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제가 딱 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 드는 생각이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첫 번째로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면 어쩌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그때까지도 인사를 안 했던 걸 보면 그건 아닌 거죠. 근데 두 번째로 드는 생각이 혹시나 저분이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전도축제를 한다든지 했을 때 오시면 어쩌지? 근데 왔는데 하필 내가 그때 사회라든지 오예배 설교라 가지고 나를 만나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진짜 모든 논리적 근거가 다 그때 다 떠올랐거든요. 받아낼 뿐만 아니라 막 진짜 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해서 진짜 막 이걸 다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순간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정말 너무 화나죠. 제가 정말 먹고 싶었거든요, 그날. 그래가지고 너무 먹고 싶어갔는데 안 되니까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이 드니까 제가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분 있다 오십시오 이라는 거예요. 20분 동안 이제 그걸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거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화가 나는데, 근데 제가 너무 화가 나는데 만약에 제가 그 순간 제 감정 때문에 화를 내서 그분이 혹시나 교회 나중에 오게 됐는데 저 때문에 내가 네가 믿는 예수는 안 믿는다, 저런 사람이 목사로 있는 교회에 안 온다라는 말을 한다면 제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슨 낯으로 하나님을 뵙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제가 진짜 하나님 때문에 참습니다. 하나님 진짜 그랬거든요. 하나님 때문에 참습니다. 진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닭 한 마리가 그때는 정말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별거 아닌 게 그 순간에 커 보일 때가 있잖아요, 우리들이. 근데 그걸 참을 때 정말 하나님, 가서도 유턴해서 막 화내고 싶었다니까요. 하지만 하나님 영광 위해서 참습니다. 작은 것 하나지만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수고한 이것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면서 차에서 거의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무반나 촌닭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에게 분노가 많고 스트레스가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너무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속상한 마음을 풀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의 성도들 간의 교제입니다. 우리의 힘든 일, 우리의 최고의 상담자 되시는, 우리의 모든 것 아시고 그 눈물 아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분노거리는 풀고 입 밖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풀고, 때로는 억울한 게 있어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그리고 서로의 힘듦을 나누며
분노로 스트레스를 푸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바르게 서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두 번째로 우리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잘 감당하는 것이 사명임을 알게 됩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잘 감당하는 것이 사명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주제는 사명에 관한 것인데요. 모세는 평생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갔었습니다. 광야 생활도 했고 정말로 많은 일들을 했었죠. 그런데 모세가 지금까지는 다 순종했거든요. 그런데 단 한 번의 잘못, 단 한 번의 실수로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세가 어떨 것 같을까요? 너무 서운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 한 번 실수한 거 가지고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그것은 누구 생각입니까? 우리 생각이죠. 우리 생각입니다. 정작 당사자인 모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전혀 서운해하지 않고 있거든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모세의 반응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서 그 산에서 가나안 땅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땅을 봤을 때 평생 동안 자기가 광야를 건너오면서 자기의 백성들이 들어갈 그 땅을 볼 때 모세가 어떤 마음 들까요? 하나님 한 번만 취소해 주셔서 들어가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런데 모세가 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아뢰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서 가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부터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세워집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참 구할 게 많았을 텐데 왜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새로운 지도자를 하나님께 구했을까요? 모세가 해야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평생의 소원인 가나안 입성이 좌절된 순간에도 모세는 자신의 상황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 백성을 이끌어가는 일에 최선을 끝까지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평생의 소원인 가나안 입성이 좌절된 그 상황에도 모세는 끝까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그냥 묵묵히 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명입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사명의 사람들입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다윗의 평생 소원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을 짓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평생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네가 아니라 너의 아들을 통해 성전을 짓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 다윗이 서운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평생 소원이었는데, 그리고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는다고 했는데 그걸 막으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었겠지만 다윗은 자신이 성전을 못 짓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묵묵히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쉽게 지을 수 있도록 뭐합니까? 주변의 평화를 위한 전쟁과 그리고 모든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들을 준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자신이 끝까지 해야 할 것을 끝까지 해낸 것이죠. 우리는 사명이라고 하면 뭔가 큰 것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큰 목표를 잡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특히 이 시대 가운데는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야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PR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큰 목표를 잡고 자기 PR을 하고 이제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고 이런 것들이 세상의 성공 방법일지는 몰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사명,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명은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현재의 충실히 묵묵히 담당하고 그 결과는 누구에 맡기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사람들 중에 큰 일을 해냈던 사람들 중에 그것 자체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주어진 상황에서 말씀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죠. 다윗이 왕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양을 열심히 친 건 아닙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니 하나님이 맡기신 거죠. 요셉이 총리 되려고 그렇게 감옥 생활을 버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버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무엇이냐면 그렇게 말씀대로 살기 위해 주어진 삶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삶의 영역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라는 걸 알고 그 삶에 최선을 다했을 때 그 작은 것에부터 충성할 때 우리가 오늘 오전 예배 때도 들었던 것처럼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것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제일 처음에는 그 백성들을 애굽의 왕자일 때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겠다는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때 애굽의 왕자였을 때 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사람을 뭐 했습니까? 죽였지 않습니까? 왜 죽였을까요? 우리 동족을 죽였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 이제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그 사람들 도와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오히려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꺾으십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을 그때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기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이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너무 사랑하는 그루터기, 청년 일부를 그루터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오늘 졸업하는 우리 98 또래 친구들, 우리는 사명이라는 단어와 비전이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되고 싶은 것에 사명과 비전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길 바라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이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통해 분명히 일하실 거거든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표나 성과 그 자체를 비전으로 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사명은 나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말씀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에도 최선을 다해 말씀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없이 살아가고 그냥 거창한 목표만 남아있는 비전 사명이라면 죄송한데 그것은 사명이 아닌 야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한 것을 큰 것까지 맡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화려해 보이지 않는 기본 길을 꾸준히 다니는 것은 참 힘든 일이거든요. 화려하지 않으니까, 티가 나지 않으니까. 하지만 진짜 사명의 사람, 비전의 사람은 신앙의 기본기가 튼튼한 사람입니다. 별거 아닌 거 보이는, 별거 없어 보이는 말씀에 충실하고 기도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큰 사건이 어그러졌을 때 분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반나 촌딱에서도 분노를 참을 수 있는 사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작은 사건 하나에 우리가 충성하지 못한다면 사실 우리는 큰 것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는 그 말씀에 목숨을 거는 사람, 기도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 그루터기 지체들이 매번 예배 시간 전에 부르는 찬양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운명을 거는 사람, 그리하여서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그 작은 것에서부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그 사람이 비전의 사람이고 사명의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또 우리 그루터기 지체들, 특별히 그루터기 중에서도 졸업하는 우리 98 또래들,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분노로 우리의 반응이 나타나는 것 아니라
말씀과 기도라는 신앙의 기본기에 충실함으로 이 시대 속에서도 진정한 사명의 사람, 진전의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